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말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멋있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것 투성이의 모습이 된다면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주님 보실 때 멋진 성도가 되고, 여러분 멋진 믿음의 청장년들 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장년으로 우리 과림교회 미래가 희망 있는 청장년으로 한 명 한 명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멋지다는 말은 부자가 멋진 것이다, 그건 아니죠. 부유한 것도 멋진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거가 멋진 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주님 보실 때 멋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멋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청장년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여러분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치면서 인사해 보세요. 나를 볼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거나 책망받고 나서 내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세하게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업그레이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업그레이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기도한지 모르지만 이삭이 탄생되면서 탄생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멋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엘리트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건강도 지식도 가정도 직장도 다 갖췄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한 사람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는 육신적으로는 멋있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거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해라. 영적인 부유를 이루라. 그래서 영적인 부유를 이루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가 멋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비결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돈은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권면 우리 계시로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십시오. 자, 세 가지 권면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8절, 17절은 내가 부족한 게 많다, 권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 현실의 모습을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말씀한 거고, 18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뭐죠? 영적인 금을 말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회개한 자에게 몫이 흰옷이잖아요. 참된 회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뒤에 부분에도 본문 뒤에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이 수치를 가려서 주님이 주신 옷으로, 흰 옷으로 가려라. 그리고 뭐를 사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그래서 눈에 발라보게. 이 눈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치료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안약은 바로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뭔가의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뭔가를 투자하고 내 소중한 뭔가와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금도 여러분 흰옷을 입게 되는 것도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되는 이 모든 현상은 그냥 저절로 교회 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온전한 믿음, 오늘 또 여러분 보세요. 멋진 믿음의 모습은 그냥 교회에 오면 저절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버리고 이거를 와 함께 바꿔야 돼. 내 소중한 시간과 바꾸고, 내 소중한 물질과 바꾸고, 내 소중한 열정과 바꾸고, 뭔가를 희생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사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내 소중한 걸 투자하고 희생해서 신령하고 영원하고 멋진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 즉 사는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거두려고만 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예배 힘들지만, 대면 예배 힘들지만, 여러분 온라인이라도 예배 정말, 물론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이 좀 쉽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지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수고 없이 그냥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절대로 멋진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됐어요? 그냥이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때로는 혼도 나면서 그러면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을 통해 이삭을 얻게 됐죠.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깐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장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투자해서 신령하고 영원하고 멋진 믿음,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과림교회 청장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참 어려움 많이 겪으셨어요. 수고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도 청장년에 속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얻어서 지금요 어떤 시대면 부모님이 김치도 담아주고요, 부모님이 다 갖다 주고요, 부모님이 자식도 봐주고요, 부모님이 그 자식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직장생활 잘하라고 애기도 봐주고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들은요, 청장년들은 주워서 받기만 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희생을 투자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중심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 멋진 믿음이 될 수 없는데, 내 것을 소중한 걸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물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적인 것도 저절로 될 줄 알아요. 왜 교회 왔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 왜 믿음이 안 생겨? 부터 시작해서 저절로 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 아마 호선이가 라면 사는데 그냥 달라고 쌩떼 쓰면요 쫓겨날 것입니다. 더 큰 자동차 더 귀한 거죠. 이거 사는 데만 윤종료 고사님이 돈은 안 지불하고 그냥 가져오려고 하면요, 예,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도 법이 있어서 절대 그냥 안 되는데, 영적 세계는요 뭐 은혜라고요? 은혜도요 어느 정도가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은혜 받아요? 아니거든요. 회개도 않는데 여러분 죄 사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영적 세계는 원리대로 법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법 때문에 그냥 안 돼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받고 죽으셔야만 했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어요. 왜? 법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멋진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면 불로 연다는 금,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따라서 믿음. 다시 한번 믿음. 그래서 이 믿음, 불로 연다는 이 믿음, 이 불로 연다는 이 금을 사라. 그래서 멋진 믿음,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또 부분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멋진 믿음이 뭘까?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정금, 이 정금이라고 하는 믿음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귀중한 가치입니다. 가치.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가치다. 그럼 가치 없는 믿음은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제각기예요. 가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값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이 정금은요, 일반 철보다 귀하죠. 만약 여기에 금이 주먹만한 게 떨어졌어. 그럼 이게 얼마일까? 값이 많이 나가겠죠. 얼른 주워 가질 거예요. 서로가 가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값이 나가고 가치가 있으니까. 돌멩이 떨어졌으면 네가 가서 주워 가서 버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정금의 믿음이라는 건 가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가 가치 있냐는 거죠. 값 나가는 가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정금은요, 이 금을 7번 정제해서 99.99% 아주 정제돼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여러분, 오로지 정금으로만 똘똘똘 뭉쳐지게 만든 것이 정금이에요. 자, 바꿔 말씀드립니다. 가치 있는 믿음이 뭡니까? 잡티가 섞이지 않는 가치 있는 믿음은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이 섞이지 않고 정욕이 섞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섞이지 않고, 우리가 뭔가 세상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다라는 금이라는 것은 불 통해서 순수한 믿음, 오리지널 믿음으로, 섞이지 않은 믿음으로, 값나가는 믿음으로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섞이지 않도록, 내 속에 인본주의 섞이고, 내 세속주의 섞이고, 정욕, 욕심이 섞이고, 내 속에 죄악이 섞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 정금이 값이 안 나가는 것, 이 금이 값이 안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점점 라오디게는 믿음이 점점 여러분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 겁니다. 우리 삶에 보면요, 잃은 다음에 귀중성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린 다음에 알고요, 가정의 소중성도 잃어버린 다음에 알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다음에 이게 좋았는데. 저도 예전에 목이 이렇게 아팠었는데 목이 갑자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이러고 눕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목이 안 들어가는데 물리치료 다녔는데 이렇게 못 들리기로, 이렇게를 못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목 디스크 왔나 보라고, 이거 목 디스크 다 뜯어내고 수술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목 아프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순식간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주 멀쩡하게 고쳐졌거든요. 여러분, 참 목이 아파 보니까 이 목 하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도리도리. 우리가 잃어버린 다음에 많은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이라는 정금 같은 믿음, 옛날에 내가 믿음이 참 순수했는데 그러잖아요. 섞이지 않은 믿음, 이게 참 값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 이 멋진 믿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그때 좋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다른 것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잘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길을 부르시고 그 믿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믿음 잃어버린 다음에요,
그거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 귀중성을,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먼저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 경건 생활의, 믿음 생활의 모습의 소중함을 잃어버려. 그래서 에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히 별것도 아닌 걸로 잃어버려서 나중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정금 같은 순수한 섞이지 않은 믿음은 다 변질시켜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싹 변질시켜버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만족한 줄 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을 만드시려고 때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아름답고 온전한 참되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서 감나가는 믿음으로, 나를 감나가지 않는 믿음으로 섞어놓지 말고 다시 한번 감나가는 믿음으로 잘, 여러분 꼭 고난을 만나야만 이렇게 정금으로 99.9%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내 속에 죄를 빼내고 잘못된 걸 빼내고 인보주의를 빼내고 여러분 욕심을 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나가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이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에서처럼 뺏긴 다음에는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아까 불로 연단해라, 한번 따라서 불로 연단해라.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 믿음이 되어지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참 믿음이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로 연단되자.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세워진 믿음. 아까 그랬죠. 시몬의 믿음이 개바가 됐어요. 어떻게 개바가 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뜨거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이제 온전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정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제된, 풀물을 통해 정제된 순도 있는 그 정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금하면 뭐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물론 이게 뭐 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도 뜨거운 데 넣었다 빼도 이것은 정금이잖아요.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녹여서도 이빨도 막 이빨 받습니다, 막 이렇게 금이빨 받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녹이면 또 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물론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늘 잘 변하잖아요. 너무 환경이 잘 변해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인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여러분 그가 어떤 영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구약의 율법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100세에 이를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됐구나.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 정말 그런 변치 않는 믿음, 우리도 여러분 이거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청장년들이 참
환경이 막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변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님 내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 달라고, 성령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정금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의 시대가 아닌데도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잘 보세요. 구약부터 보면 다 하나가 돼. 변덕 떠는 사람을 쓰셨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쓰셨을까요? 그렇죠. 이걸 바꾸면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십시다. 환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세상의 고난의 불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어요. 그냥 금이라고지. 왜? 불로 연단한, 불순물을 싹 빼버리겠다는 거고, 오리지널 이 정금, 변치 않는 금을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여러분 불과 같은 역사가 임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덕떨던 그다음에 여러분 변덕 떨지 않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경우가 성경이 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말씀을 중간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믿음,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푹 젖어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보면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과정을 들어보니까 다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과 같은 역사 속에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녹아진 사람들이요, 보면 변치 않는, 목숨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고난만 받아도 저절로 막 그냥 변치 않는 믿음이 되면 그 타고난 믿음이에요. 진짜 그 참 기질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보면 참 우유부단하고 연약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여러분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성령의 불로 확 여러분 연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땅이 물러가지고 또 지하 수층이 있어갖고 이대로 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딥박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만한 가방 같은 거에다가 자갈을 막 넣어요. 돌을 넣고 그걸 채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쌓아요. 그래서 기초 돌을, 이만한 주먹 같은 돌 같은 게 자주 모인 거를 그 네모난 박스 같은 건데, 종이 박스는 아니죠. 그걸 싸가지고 그걸 쫙 깔아요. 그럼 왜 까냐고 했더니 그거를 해서 물은 그 속으로 흘러다니고 누르는 힘이 30톤이 넘게 측정이 돼야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견딥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요. 이번 측정에는 33톤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를 이제 부면은 밑에서 물은 물대로 다니고 그 기초가 30톤을 쫙 지탱하면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 닥치면 기초까지 흔들리는 믿음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변치 않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초를, 무너진 기초를 잘 쌓아가야죠. 그래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빌딩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돼야 되는 것이 기초인 것처럼, 돈을 줘도, 권력을 줘도, 행복을 줘도, 지식을 줘도, 섬김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아무개에게 막 돈을 많이 주면 돈 번다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아무에게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의지해서 교만해서 교회 안 오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행복을 줘도, 지식을 줘도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웠고 멋진 변하지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주님이 이것이 우리가 사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 변치 않은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변하지 않는 멋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지만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요, 우리 청장년들 회사 다니면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회사 오지 말래요. 교회 다니면 회사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받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술 안 먹는다고, 회식 자리에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출근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금이 되고 다니엘의 믿음이 되고 싶은데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멋진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요.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꾸 속삭여도, 환경이 자꾸 감옥에 김장로님이 여기 있구나. 김장로님이 어떤 윤장로님이 민장로님이 누군가가 나를 속삭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주여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 순교 현장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값이 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불을 통과하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바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만히 저를 보니까 옛날에 과거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모습도 많더라고요. 내가 저녁 때 가서 혼자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그 재미를 느꼈는데, 내가 저녁에 또 챗붓이 올라가서 한참 눈물을 쏟고 내려와야 하루를 시작했던 난데, 또 목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또 늘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1시간도 2시간도 막 3시간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난데, 책상 앞에서 막 방문 끌어 잠궈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난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사역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난데,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며 막 성적은 안 나와도 찬양 집회한다고 막 열심히 했었던 난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지금까지만 들려왔더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변질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웠던 믿음 놓쳐버리고 변질됐던 것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연단돼서 강해져야 하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돼서라도 주여 내가 멋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환난을 통해 연단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되게. 믿음이 환난이 와야 연단되고, 연단이 돼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요 조금 가다 피치피치 쓰러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래요. 근데 강해지면요 핍박에 환난에도 여러분 좌로나로 치지 않고 담대하게 뭔가 여러분 전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는 믿음,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환난을 불로 연단하는 금을 통해 환난을 여러분 겪어내고 연단되어져서 강해진 믿음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하는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 바로 이 강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믿음이 돼서 아름답게 쓰여진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고난으로 연단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쓸 때마다 다 보면 환난이라는 이 불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도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년 우리 선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환난 속에서 시험 들지 말고요. 여러분 다윗 요압이 그랬죠.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양에 보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직장 다니기 어렵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이 고난 중에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 아름답게 연단이 되시고, 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아름다운 연단된 믿음을 가져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보실 때 멋진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통과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은요, 진짜 좋은 권자님은 마크가 지키려면 시험을 해요. 열 시험을 하고 강도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멋진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강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을 바쳐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누가 나를 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 이제 은혜를 세워가는 믿음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깨달았어요. 첫째 아담 때문에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야,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다 죽게 됐지만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부분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맞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근데 한 사람의 바울 같은 순종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바가 다 살게 되는 역사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죽게 됐어요. 근데 순종하는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다 살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쓰임받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아간이 한 명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처럼 불행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회개하는 여호수아 한 명 때문에 아름다운 여러분 은혜와 회복과 은혜가 쏟아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한 명, 여러분 청단님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워지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될 것이냐? 첫째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만들 거냐?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짐을 통해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의 은혜가, 회복이,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세워가는 청장년이 되시고 은혜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자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십시다. 자, 오늘 네 가지 다 드렸습니다. 첫째, 아까 감나가는 믿음이 되는데, 감나가는 건 섞이지 않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꾸 세상 것들로 섞이면 믿음이 값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가는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변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로 온전히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의 불로 세워진 믿음이 돼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환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쓰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은혜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답고 멋진 믿음 돼갖고,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희망이 청장년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지금 뭐 50대 이후의 분들이 교회에 어떤 실질적으로 다 지고 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과림교회의 미래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진 믿음, 더 나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들로 세워져 갖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